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므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게 대하여 무엇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보게 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말했으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35절.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공각 공부로 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 오늘은 그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 하나님의 일의 결과.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성도인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로는 예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창조하시고, 세 번째로는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정과 창조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과 창조는 이미 다 완성하셨지만 이제도 섭리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에는 통치와 보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잘 보존하시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일,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로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물론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구원은 그 진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 승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남은 것은 마지막 날 심판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이 가운데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배웠죠. 첫 번째로는 믿는 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된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다. 이 찾아오신 그 자체가 그 맹인에게는 무하라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복입니다. 찾아오신 그 자체가 복인데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또 쉽게 낫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눈이 떠지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뜨게 된 그 사건, 눈 뜬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9장 이 후반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육신의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일과 더불어 많은 일과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일,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 그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눈먼 상태에서 그저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복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분부하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낫게 해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고서 도중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즉 믿는 일, 순종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해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두 대지로 본문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두 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도 좀 쉽게 간결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두 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됨.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면서 맹인된 그에게 눈을 뜨게 되는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있었지만 그 큰 은혜와 더불어서 핍박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은 뒤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경해가지고 은혜 잘 받고 내려오면 반드시 이 사탄 마귀가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주일날 말씀 잘 받고 돌아가면 또 그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그런 핍박의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핍박은 핍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핍박을 잘 참고 견디면 그 끝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은혜가 있으면 은혜 뒤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또 잘 견디면 또 다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핍박을 했을까? 여기 그들은 13절에 그랬죠. 그들이 누구일까? 8절 지난주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예, 이웃 사람들. 전에는 그가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기쁨,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가 눈 떠서 얼마나 좋을까? 그 면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눈이 떴느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계속 다짜고짜 그들에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 뜬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다, 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이웃들은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가 안식일날 눈 뜨는 이런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이 눈 뜬 그 사실을 믿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이웃들이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신앙. 안식일날 눈을 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일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는 못하고,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일하는 그 자체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 복음서를 쭉 보면 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죠?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더불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진정한 안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은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남의 밀이삭을 따 먹는 것 자체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낫으로 가서 비워서 먹으면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밀이삭을 먹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왜 그 제자들의 밀이삭 비벼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손으로 비비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정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거기서 무엇을 강조해야 될 것이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근본 목적을 말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강조를 덜 하는 편이에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 안식일 날 안식하시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을 심지어 죽어서까지 지키신 그런 예수님.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계명 지키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당한 안식, 참된 기쁨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것만 갖고 말아가지고 참된 안식에 대해서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가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안식을 누린 이 맹인에게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왜 핍박을 하였는가? 핍박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요, 이 자신들은 잘 믿는다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교만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맹인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28절 29절 읽어보세요. 28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예,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 계명을 지키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스스로 잘 믿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 우리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맹인과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결국은 적극적으로 그 맹인을 핍박하였습니다.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핍박을 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보게 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하므로 예, 이게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맹인이 분명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 때문에 믿지 않았고 자기들의 그 그릇된 교리체계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냐?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보게 된 내 아들이 맞느냐? 라고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부모까지 불러서 부모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부모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부모들은 그 아들에게 대해서 힘이 되어 주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0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23절까지. 20절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예, 그 당시에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지는 것이고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게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 자기 아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 뜬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우리 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맹인되었던 그 사람에게 지금 핍박이 오는데 이웃도 핍박을 하지요. 바리새인도 핍박하지요. 심지어 부모마저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는 한꺼번에 사방으로부터 이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마저도 그 맹인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의 특징입니다. 믿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는데 그 믿는 일을 더 잘 하려고 하면 그 핍박이 우리에게 오기는 오는데 그 힘든 그 일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그때에는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핍박 중에도 자기가 눈을 뜬 장본인이고 그 체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굽히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지금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눈뜨게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과거에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저였지만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본다는 사실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는 확실하게 자기가 눈뜬 장본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은요, 그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눈뜬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11절을 보면은요, 11절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예수라는 그분께서, 예수라는 그분이라는 말은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께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서 거기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라 말하겠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서 여기 이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알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건 또 말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세요.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이 본문에 그 맹인이 하는 말 잘 들어보셔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합니까? 그러나 그가 무슨 어려운 철학 이야기라든지 구약 성경에 무슨 어려운 교리체계라든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 가운데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뜬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핍박이 지금 진행되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도 점점 밝아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의 결과입니다. 핍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점점 밝아져요? 영적 눈이 점점 밝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에게 대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알다가 조금 더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분은 선지자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좀 더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대해서 눈 뜨게 되는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은 맹인으로 살다가 내내 구걸이나 하다가 그러면서 핍박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좋았겠죠? 핍박이 없으면 좋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없으면 좋았었겠지만, 그러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차 그의 영적인 눈도 떠져가면서 또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이런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눈을 뜨게 된 그 시점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핍박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에 내가 맹인으로 구걸했던 그런 나였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2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철학 얘기 한번 해볼까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죠?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무지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만물은 지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는 나 자신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려운 철학을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요, 그 데카르트가 말한 그 철학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신지, 그런 어려운 진리, 어려운 그런 교리 이런 건 모르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눈을 떠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그 깨달은 것은요, 무슨 뭐 철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을 확신하면서 그 어느 누가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핍박을 잘 이기면서 지금 신앙으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의 결과인 것입니다. 핍박이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점점 눈이 밝아지게 되고 점점 눈이 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진리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핍박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이 올 때에 한꺼번에 몰려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우리는 큰 유익을 보게 된다.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핍박을 기쁜 마음으로 잘 이기고 또 거기에서 깨달을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들도 본문의 이 맹인처럼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체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핍박을 잘 이겨나가면 핍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줄을 알고 핍박을 잘 이기고 마침내 영적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는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 예,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 34절 읽어보세요. 34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예, 맹인 되었던 자가 분명하게 말해도 저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신앙 체계 때문에 결국은 이 맹인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한 것 때문에 저들은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부터 쫓겨난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부터 그는 매장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들로부터 쫓겨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핍박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풀무불 들어가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게 말하고 7배나 뜨겁게 만들겠다, 한 번 다시 기회를 주겠다 말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때까지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도와주실지 말지 이게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일단 그 속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핍박한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그걸 깨달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가 오른쪽을 보아도 안 계십니다. 뒤에도 앞에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를 보아도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잘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좌우 앞뒤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생명까지는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이 핍박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중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 되었던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너를 죄악에서 건져줄 구세주로 그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 되었던 자가 말하기를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인자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가? 3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참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그는 절하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그 예수님에게 절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면서부터 맹인되게 하셨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을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눈먼 상태만을 고쳐주시려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모르는 척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도 지켜만 보시고 아무 간섭도 안 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가 저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때 오갈 데 없게 되었고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을 들으시려고 주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나 또 예수님이시나 우리들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자,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육신적인 어떤 떡이나 먹고 배부르고 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적이나 체험하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까지만 나아가지 말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믿는 일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중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모세야 분명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세를 믿지만 예수라는 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억만 번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될 것뿐인가요?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 것.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는 거예요. 알고 믿을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9절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소경에 눕는 거 이거 믿으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9장 29절 이미 읽었죠? 생략하고. 자,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인데 믿지는 않고 알려고만 하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영적 소경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맹인과 다르다.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자기들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잘못된 지식과 잘못 깨달은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들은 영적 눈이 멀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과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가 첫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이 마땅히 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잘 참을 때에 차차 우리의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도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